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신약 284쪽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아멘. 아멘. 예, 흔히 11월을 추수의 달, 결실의 달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도 많은 결실을 하나님이 맺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11월 달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발걸음을 또 이렇게 멋지게 달려오셔서 첫날을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열어 가시는 여러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능하신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노니 여러분 11월 달에 정말 많은 영적인 또 육적인 영육이 강력한 그런 추수, 그런 결실을 많이 맺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승리의 결실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꽤 좀 약간 우리가 많이 접했지만 좀 어려운 그런 본문이지만 우리가 과연 이 승리, 어떤 승리를 우리가 노래해야 할까에 대해서 한번 묵상하면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계속 우리가 갈라디아서 봤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결부시켜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죄 사함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 사함 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구원의 완성에 대한 시작에 불과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수준까지 성장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는 자라가야 하는데요, 지금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하여 달려왔고 또 그렇게 살려고 결심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새벽기도 참여하고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것도 아마 그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신앙의 성숙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승리의 삶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신앙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삶의 행동 지침으로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늘 승리를 맛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승리의 책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은 승리의 책입니다. 어디를 보아도 승리라고 하는 구절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승리의 방법을 기록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이 승리를 굳이 오늘 본문으로 선정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유는 신앙생활에서 승리한다고 하는 이 부분을 성도들이 종종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승리한다라고 하는 개념과 정말 궁극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승리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자,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대방보다 내가 더 큰 힘을 갖고 더 지혜로운 전략을 가지고 그리고 새로운 병기를 갖게 되면 많은 분들은 당연히 자신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서의 승리는 결단코 내가 싸워야 할 적군보다 내가 더 큰 힘을 가지고 승리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승리를 위해서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 이런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늘 물질도 주시고, 늘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게 해주시고, 늘 내가 갖고 있는 무기가 더 많게 해주시고, 흔히 그런 기도를 합니다. 잘못된 기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승리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들의 생각을 바꾸어 놓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자, 이 부분을 오늘 월삭교회에서 선택한 것도 좀 약간 설교를 쉽게 했으면 좋겠고 좀 간단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제가 그렇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좀 더 깊이 성경에서 요구하는 대로 좀 깊이 들어가 보자는 겁니다. 자, 그냥 축복받으세요, 승리하세요 하고 설교 끝나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좀 깊게 보자는 겁니다. 자, 오늘은 승리의 결실이라고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특히 11월 달 우리의 신앙관과 신앙의 길이 올바라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진정한 승리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11월 달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째로 우리가 볼 것은 승리는 무한을 담는다. 무한을 담는 것이라는 겁니다. 무한. 유한한 우리가 무한을 담는 것이 승리다. 자, 유한이 무한을 담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가 어떻게 유한한 존재가 어떻게 무한을 담겠습니까? 담지 못합니다. 본문 50절 말씀에서도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당연한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것이고 썩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으려면 우리 성도들도 그 놀라운 것들을 썩지 않는 것을 받으려면 우리도 썩지 않아야 맞는 이치일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어느 특별한 단계를 거치면서 썩지 않도록 변화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변화받아야 썩지 않을 것을 유업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격을 갖출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으려면 썩을 것에서부터 썩지 않을 어느 중간 단계가 우리에게 징조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전히 우리는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여전히 우리는 넘어지고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의 썩을 몸이 예수를 열심히 믿으면 점차 우리가 지금 뭔가 변하다고 쇠나 은이 되고 나중에 금으로 돼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썩지 않을 어떤 것으로 변한다든지 무엇인가 달라져야 맞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자, 본문에서 바울은 성도들의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였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성도들이 썩지 아니할 부활체를 입을 때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이고 그때에 죽은 자는 다시 살고 살아있는 자는 그 순간 부활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살아있을 때 변하면 그대로 부활자가 되고 우리가 먼저 잠자는 자도 죽어 있는 자도 변화되어서 부활자가 될 것이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잠잔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성도들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날마다 육체가 후퇴하죠. 늘 우리는 죽음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생물학적인 죽음입니다. 자, 완전히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죽은 거죠. 잠잔다. 썩는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는데,
자, 우리들이 잠자는 상태, 다시 말해서 죽어서 썩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뭔가 좀 앞뒤가 맞지 않는 말 같지 않습니까?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이상한 논리 같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것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게 우리도 썩지 않게 변화를 받든지 영원히 죽지 않든지 아니면 어떤 강력한 징조들이 나타나야 하는데 우리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후패하고 때가 되면 썩고 그렇게 잠잔다는 것입니다. 자, 어느 날 거울을 들여다봤더니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거울을 보시잖아요. 근데 평상시에 몰랐는데 어느 날 문득 거울을 쳐다봤더니 그 거울에서 남자분 같으면 아버지 얼굴이 나오는 겁니다. 여자분들은 거울을 어느 날 봤더니 어머니 얼굴이 비춰지는 겁니다. 환상 가운데 아버지 어머니가 비춰지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이 그렇게 늙어가는 모습입니다. 그죠? 아버지처럼, 그래 어느 날 보니까 거울 보면 아버지처럼 나도 늙어 있고 어머니처럼 나도 그렇게 늙어 있고 거울에서 어느 날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세히 보니까 자신의 얼굴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써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고 다시는 죽음이 없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거울 속의 모습처럼 어느덧 나이 들어가고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이 현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0대가 70대고 이제는 80대 되고 이제 이해가 되시잖아요.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이 시점에서 어떤 특별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나이가 젊어도 죄송합니다. 송구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뭐 60, 70, 80대만 얘기해서 자꾸 그쪽으로 가는데 우리 청년들을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찌됐든지 내가 아직 나이가 그렇게 40대가 안 돼도 그죠? 점점 우리는 후퇴해 갑니다. 자, 역설적인 표현이죠. 5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유한이 무한을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썩는 것이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사역을 하는 목회자든 우리가 교회에 섬기고 주의 영광을 선포하며 나가는 일반 성도든 참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무한을 담고요, 유업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 바울의 주장입니다. 성경의 주장입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후패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잠자듯이 죽어 있으면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어서 드디어 유한이 무한을 담게 되는 것, 이것이 승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양 이 꼴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마지막 나팔 소리 날 때 홀연히 변화되어서 나 같은 사람도 무한을 담게 되는 것, 그것이 승리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승리를 비밀이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비밀을 더 많이 캐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도 하고요, 새벽기도 나오고, 자, 신비스럽고 심오한 진리입니다.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반드시 죽은 자들이 부활체를 입고 변화되듯이 변화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면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기, 질투, 분쟁, 혈기, 성경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강교회도 우리 구성원들도 성도들 가운데서도 아직도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을 죽이는 겁니다. 상대방에 있는 것을 먼저 죽이고 나도 그렇게 버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부터 죽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고서는 결국 그리스도를 우리 주로 온전히 따라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죽고 썩어짐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무한을 담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이 신비스러운 삶, 승리의 삶을 11월 달에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한을 한번 담아보십시오. 이런 하늘의 진리를 한번 담아보십시오. 두 번째 승리는 이런 것들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승리는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는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면 정말 신앙생활 어렵습니다. 정말 내가 낙심하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왜 나는 이렇게밖에 안 되지? 자꾸 낙심합니다. 자, 근데 승리는 주어지는 겁니다. 54절 말씀은 우리가 사망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망이 누구에겐가 완전히 패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강하게 붙잡고 있었던 권세를 놓치게 됩니다. 흑암의 세력이 우리를 강력하게 붙들었는데 그것을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로 승리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사망을 삼키고 이기게 해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나를 붙들고 이끌어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57절에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처럼 죄와 사망에서 그리스도인이 해방될 수 있고 영생과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표현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성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다시 부활하여 그래 끝까지 그 정도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이것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서 1장 1절에서 디모데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참 특이한 표현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 우리 구주 하나님이라고 서거했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승리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전투란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어내는 싸움이 아니라 이길 싸움을 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이길 힘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성경적인 깊은 뜻은 이길 싸움을 하는 겁니다. 11월 달에 여러분 이길 싸움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의 가장 큰 어리석음은 전투 자체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전투가 아닌데도 자꾸 엉뚱한 데서 엉뚱한 힘을 쏟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전투가 아닌데도 자기 자신이 벌여놓은 싸움에서 승리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데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데요. 그냥 헛고생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전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승리할 전투여야 합니다. 승리할 전투는 하나님께서 있는, 하나님 앞에 있는 전투입니다. 이것이 벗어나는 것, 이것을 오버하는 것, 관역을 못 맞추는 것, 이것이 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삶에서 엉뚱한 데서 그런 에너지를 쏟는 것, 이것도 하나의 죄의 한 일종이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하여 보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을 보라. 이 미물들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기르시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 그 싸움을 하면 이미 승리하고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모든 승리는 내게 있으니 너희는 나만 바라보라. 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승리는 나에게 있으니 내가 너희에게 승리하게 할 테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승리는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이 말씀은 너희의 삶은 승리가 보장되었으니 육신을 위하여 네 인생의 목표를 세우지 말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너희 인생의 목표로 삼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자꾸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뜻대로 살면서 거기에 성경 말씀을 자꾸 가져다 붙입니다. 성경은 자꾸 지식이 있으니까 자꾸 언뜻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붙입니다. 그리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자기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으면서도 자존심의 싸움에 힘이 붙이고 세상의 권세와 우월감을 누리고 싶은 욕구에 지쳐서 우리의 에너지 소진되는 거 한번 비율을 쭉 보면 어디에 우리가 에너지가 소진되고 있는가 보면 엉뚱한 데 있습니다. 그죠? 내가 우월감 속에 뭔가 하고 싶어서 그게 안 되니까 지치고 자존심 싸움 때문에 내가 힘이 붙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때를 씁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했노라고 양보했노라고 내가 엄청나게 어떤 일에 대해서 인내했다고 하면서 이 정도 했으니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싸움에서는 여러분도 경험했었고 겪어봤고 살아오셨습니다. 저도 많은 성도들을 보면서 아무리 설교해도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싸움에서는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구약 민수기 13장 25절로 3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누구를 보냅니까?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죠. 잘 압니다.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저들이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그죠? 가나안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여 힘이 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고 하는 겁니다. 나머지 10명은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와 같이 약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반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온 회중이 낙심하여 소리 높여서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하며 나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전쟁을 회피한 이유가 이 전쟁에서 이길 만한 힘이 우리에게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얘기를 들으면 온 회중이 부정에 빠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 전투는 어떻게 끝났습니까? 안 될 것 같았는데 그저 여리고 성을 7바퀴 돌았을 뿐인데 저들이 한 것이 하나도 없고 활 하나 쏘지 않고 결국에 성을 무너뜨리게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들이 무너뜨린 겁니까? 아닙니다. 이 승리가 주어진 겁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7바퀴를 돌아서 무너져버린 성을 거저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멍에는 쉬운 것이다. 나는 내가 이 멍에를 짊어지려고 하니까 힘들고 주님께서 주신 멍에는 쉽다는 겁니다. 이미 무너진 성을 받기 때문에 승리는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라 하신 그 싸움을 싸울 것인가? 우리 한강교회가 정말 중요한 때에 이제 7년이 가까웠습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죠? 이제는 이 시점에서 중요한 변화의 시점이 오지 않았는가? 그래서 우리 한강교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하신 그 싸움을 할 것인가?
인생의 목표를 먹고 마시는 데 두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 것인가? 아니면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에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살아갈 것인가? 우리에게 보니까 시간이 별로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정말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저도 불현듯 보니까 이렇게 세월이 빠른 걸 또 느껴집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을 하면, 내 싸움을 하면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벌이는 싸움을 하면 승리는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승리는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58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런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승리는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으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뜻을 위해 살다가는 하루도 못 버팁니다. 내가 살고 싶은 인생, 뭔가 계획을 세우고 좀 아파트도 넓혀줬으면 좋겠고, 어디를 해야 딱 신도시 발표되고 이 아파트가 돈이 오를까, 어떤 땅이 좋을까, 하루도 못 버팁니다. 그죠? 주님의 뜻을 구하는데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항상입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면서 먹고 마시는 것에 목표를 둘지, 아니면 그것들을 먹이시는 하나님께 삶의 목표를 세울지, 어느 것이 중요할까? 성경은 먹고 마시는 것이 목표여서 자기 손으로 자기 인생을 확인하고 안심하는 사람에게는 승리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너무 현실에 안주하고 싶은 것도 승리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싸움을 싸우는 성도들에게는 기가 막힌 승리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승리가 11월 달에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앞에 있는 모든 삶의 영역이든 어떤 영역이든 그런 여러분을 그렇게 놓아주지 않는 이 강력한 견고한 진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너진 성을 11월 달에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이스라엘에 취소할 게 없어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들, 이방의 선지자들과 맞서서 하나님의 싸움을 싸웠던 엘리야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싸운 겁니다. 이 엘리야는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음식을 먹고 살아갔습니다. 또 그가 사역에 지쳐서 쓰러졌을 때 한 병의 물과 떡으로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상하게도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늘 지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주님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있는 사람들이 늘 패배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올바르게 사는 것이 더 외로움을 느껴야 하는 시대, 더 외로운 일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한 것처럼, 외로운 것처럼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12장 6절에 7절에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의 번제와 너의 제물과 너의 11조와 너의 손의 거제와 너의 소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의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 드리고, 오늘 월삭 첫날 새벽 기도입니다. 첫날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삶에는 승리가 있을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삶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날 계속 행복 시리즈 하잖아요. 행복의 조건. 승리는 오직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하시는 싸움을 할 뿐입니다. 그 싸움은 오직 하나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기만 하면 실패하지 않고 패배하지 않고 항상 승리만 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홍해를 가르는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승리의 기적들이 오늘날 11월 달 우리의 것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첫날 저만 간절한지 몰라도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지금 약간 승리의 개념을 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승리는 무한을 담는 것이다. 이 영생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에서 정말 우리가 지금 현재 또 마지막 날 주님 재림하실 때 결국에 유한한 내가 무한을 담게 되는 것이 승리다. 그리고 승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다시 우리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다시 모시고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승리다. 이것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11월 달 출발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또 우리 각 가정, 또 우리 한강교회, 또 우리 한강교회 구성원 모든 우리 식구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궁극적인 승리, 성경이 원하는 승리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그러면요 우리 가운데 나도 모르는 자신감이 몰려올 것입니다.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제가 여기 있으니 하나님 주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떠나지 않겠습니다. 보내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런 결단을 가지고 우리 한번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좀 시간을 제가 많이 기도 시간을 이렇게 할애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 55분 정도, 우리가 시간이 좀 저희 한 7시에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말씀을 길게 해서 그렇게 7시에 우리가 같이 식사 교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지막 여러분 주기도문으로 여러분 마무리하시고요.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승리, 진정한 승리, 11월 달 정말 이 승리의 결실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